율법이 이렇게 돌판에 새겨져 있으면 그건 지키면 안 돼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보라라는 거고, 그걸 통하여서 의롭지 못한 나를 보고 뭐하라? 회개하라, 세례받으라,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뭐에 대하여? 지킬 수 없는 저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이제는 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율법이 이제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율법은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지킬 수도 없는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하러 주시겠어요? 맞죠? 그 율법은 원래 지키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또 지켜야만 하는 게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도 지키는 게 아니야. 그걸 외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그 율법 지킴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아 진짜 안 되는구나,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영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러면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뿐이고 뭔가를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기능이 있을 뿐이지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한테는. 구원받기 전 인간한테는. 마음이 만약에 있으면 죄와 선에서 선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사람은 100% 죄밖에 안 져요. 100% 죄. 하나님이 다 죄라고 하는 것밖에는 못한단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그게 이제 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심을 하시는데 시편 가보세요. 시편 51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제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착각 속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몇 절에 나올까요? 10절. 10절입니다.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뭐란 얘기예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정한 마음을 만들어 달래요? 새롭게 해달래요? 아니죠. 창조라 그러죠. 창조가 뭔 단어니까요.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걸 창조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에 의하여서 야 네가 죄진 거야 라고 했을 때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시편 51편 표제가 그렇게 돼 있을 텐데 맞죠?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예배 시간에 이거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할 때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와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다윗이 뭐예요? 밧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회복되어서 불렀던 노래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뭐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러잖아. 알고 봤더니 자기에겐 마음이라는 것도 없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예요? 영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어떻게 됐을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그럼 정직한 영을, 그러면은
부정직한 영도 있다라는 얘기네? 그러지 않겠어요? 정직한 영이니까 예. 부정직한 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실하지 못한 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탄이라 그래요. 그걸 귀신이라 그러고. 그 정직한 영은 뭐겠습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마음이 만들어졌죠? 마음 달라고 하죠? 그럼 이 마음은 뭐예요? 성령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영이 뭐냐면 이게 성령이에요.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건 있는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해. 그럼 이게 악한 영의 상태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상태. 악한 영의 상태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직한 영, 신실한 영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뭘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내주에 들어와 버리시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건강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반응하면 그걸 새로운 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때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깥에 있던 율법이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라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율법이 지켜져요. 율법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죠. 예,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영이 뭐냐면 이 영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진리의 말씀. 또는 이렇죠. 이 말씀의 진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무슨 뭐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환상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진리의 사람이 되어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자가 돼요. 임마누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도 다 지금 잘못 알고 있죠. 맨날 큰 능력 구하면서 금요일이잖아요. 작은 능력으로 뭐 했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작은 능력으로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희를 지켜줄게라 그런다니까. 여러분 우리 진리의 사람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시려고요? 큰 능력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셔야죠. 그래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지켜내시고 큰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사세요. 그 큰 능력 갖고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도하면 성경에 있는 그 진의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바로 응답하세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럼 기도가 얼마나 재밌겠나. 그럼 그때부터 욕심 없이 돈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아멘. 신랑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신랑도 주시고 직장 달라고 하시면 직장도 주시고 건강 달라고 하시면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게 안 된 상황 속에서 달라고 하냐 하나님 그거 주시겠습니까? 안 주신다니까요. 왜? 그것 때문에 그나마 있는 하나님까지도 잃어. 안 되잖아요. 그럼.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 뭐에 대한?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신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불순종한 것과 반역한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무엇하신대요?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신대죠.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원히 의로운 심판은 뭘로 나오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지옥 가는 걸로 나오겠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무엇해요? 그 율법으로 안 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영원히 의로운 심판의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었던 사람이니까요.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이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의 심판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네요. 구원받았는데 그 영원한 심판이 어디 있냐고.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들도 영원히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어져. 그럼 뭘 받게 되어집니까? 자, 이렇게 되어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운 심판을 받는데 죄 지은 그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평하게 의롭게 영원히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뭘 심판하시냐면 그 죄를 심판하세요. 그 죄를.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죄 짓지 않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성화도 내가 이 어금니 앙당 물고 내가 이번에는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짓는 그 죄를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보면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딱 의로운 심판을 딱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구덩이에서 뭘 끄집어내냐면 죽음과 죄의 권세들을 끄집어낸대.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완전히 없어져.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완전히. 그렇게 돼요. 우리가 받을 심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져야지 우리가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맞죠? 죄가 없어져야 내가 죄를 안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죄가 어떤 식으로 없어질까요? 이거는 구약을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은 민수기 이렇게 잘 보시면 답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범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하세요? 진노하세요. 진노하셔가지고 그 죄를 없애시는데, 그럼 사람들은 그 죄가 없어졌으니까 와 구원받았다 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불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 매몰돼서 죽고, 또 뭐 있죠? 역병이 올라서 죽고 막 이래요. 그렇게 죽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 어떻습니까? 용서받으면은 그것도 없다 그래. 죄 용서받았으니까 소위 이게 신약으로 가면 이게 징계로 나오는데 그 징계도 없다라 그래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라요. 징계가 없으면 오만방자해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염을 뜯는데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지.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겠습니까? 아니 죄 용서만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자 또 죄를 짓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잘못 신앙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럼 그 죄에 대한 심판도 있고 징계도 있어요. 징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런 게 없어요. 다들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착각하다가 언제? 추수 때에 뽑혀져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의 징계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본질적 차이는, 구원받은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가 오기 전에 징계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 피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 조금만 받게, 조금만 때려주세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한 만큼 분량 받는 거예요. 맞아요. 요행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데 저울추 정확하게 다신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징벌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징벌하세요. 그래야 정신 번쩍 들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요. 다시는 그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죄 지면 안 되는구나. 그럼 그때 죄가 심판받는 겁니다.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죠. 근데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그걸 언제 받냐면 최후 심판 때에서 받아요. 또는 육체적 죽음, 그 다나토스가 임할 때 한 방에 받아요. 한 방. 소급해서 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그 가라지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자라났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네. 피가.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 그래요? 뽑아버릴까요? 저 뽑아버릴까요? 냅둬라야. 냅둬. 잘 자라요. 하나님의 밭에서 더 잘 자라. 더 잘 자라. 근데 이런 원리들을 모르니까 그 피를 보면서 알곡들이 부러워해. 쟤는 나보다 키가 더 크네? 쟤는 나보다 더 튼실하네? 이러가고 있어, 이러가고. 못 보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죠. 못 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뭐예요? 알곡이야. 그러니까 그 불행한 거지.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한 거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 아버지 집 창고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 돈바닥에서 아직 추수 때도 안 되는데 그 돈바닥에서 그 피를 보면서 부러워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징계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알곡이라고 썼죠? 알곡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떡합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고개를 숙이기 전에 풍랑이나 바람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꺾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죄 지어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첩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스스로 못 일어나요. 이렇게 세워. 그럼 잠언서 말씀 딱 맞죠?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고. 그게 징계예요. 넘어진다, 죄 짓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다시. 내가 죄 지은 만큼 똑같이 징벌이 있어요. 징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징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징벌이 있고. 때때로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지시지만, 나에게서 지금 무슨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징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나? 빨리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운이 없어. 네. 그리고 전 보니까 뭐 언제쯤이면 복이 들어온다라 그러는데 그때까지 그냥 견뎌봐야 돼, 버텨봐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빨리 자기를 돌아봐가지고 그 징계 그냥 후다닥 받고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 털끝만한 죄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십니다.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 짓지 않는 자로, 의로운 자로 빚어가세요. 만들어가세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쭉 찾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냥 이 본문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뭐 먹지 마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뭔 나무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 있죠? 저 하나님도 얄궂으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그렇게 뚝 떨어뜨려 놓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같이 붙여 놓으셨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왜? 그거 먹어야 사니까. 그거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까지도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안 그렇잖아요. 뭐만 먹지 마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죠. 생명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도 안 나오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뭘 먹어야 돼?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 근데 하필이면 그 생명나무 열매 옆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그걸 보겠네. 그죠? 먹을 때마다 그걸 봐. 뭐 우리나라 말에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선악과가 이렇게 있고 생명나무가 저쪽 이렇게 있으면 선악과 볼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살기 위해서 꼭 그 생명나무한테 가면은 거기 선악과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드는 거지.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거였었습니다. 나와 있길래 하는 거죠. 자, 뭐라 그럽니까? 먹는 날에는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이제 율법이 되겠죠. 우리 지켜야 될 내용이니까. 근데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징계받는다. 또는 징벌받는다. 구원받은 자는 징계를 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징벌을 받게 되어지겠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머지 본문들을 한번 다 찾아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여호와는 지존한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예.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갚으신다라 그러잖아요. 네. 맞죠? 네. 죄를 갚으신대요.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셔가지고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죄 갚아버리시면 어떡해요. 다음에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보세요. 시편, 나훔, 로마서 말씀들은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말씀들도. 히브리서 9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근데 28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죄와 상관없이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럼 죄와 상관이 없어지려면 그 죄가 갚아져야 되겠네. 맞죠? 네. 그 죄가 갚아져야 해요. 언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그 죄가 갚아지려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든가
아니면 내가 그 값을 갚아야 되든가. 근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근데 그거에 대하여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를. 그래야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죄를 안 짓는단 말입니다. 됐죠? 근데 자꾸만 징계하면은 이렇게 막 두드려 맞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양상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찬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을 개판을 쳤어요. 그럼 죄진 거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걸 다 안 했으니까 그럼 징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징계를 받아요? 맞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매를 맞든가 아니면 사탕을 먹든가. 아, 그 있잖아요. 뭐 당근을 주든가 채찍을 주든가. 예. 하나님의 징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만 몰아 생각하죠. 두드려 맞는 걸로만. 안 그래요? 어쩔 때는 그 사탕이라는 게 매보다 더 아플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안 받아봤지? 받아보면 돼, 이제. 어쩔 땐 매보다 그 사탕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더 아프다니까. 맞는 건 그냥 찰납니다. 그리고 없어져요. 근데 사탕은 마음에 남아요. 그 아픔이. 근데 이게 적절한 상황에서 이게 됐지. 뭐 뒤집어서 사용해버리면은요, 악용한다니까, 이 인간들이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한쪽으로만 밀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징계하니까 그냥 두드려 맞기만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신명기 27장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신명기 27장 2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멘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주도 우리 예전에 저주 한번 했어요. 저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했잖아요. 저주, 뱀 저주 받는 거예요. 저주가 뭐래요?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버리는 거. 그걸 저주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냥 불행해지고 그런 걸 저주가, 그게 저주가 아니라, 저주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탁 매여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걸 저주라 그래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그 저주가 풀려야 구원이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저주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면은 그냥 뭐 안 되고 망하고 병들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저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메워버려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신앙에서 양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율법적 세계관을 못 벗어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라 그러는 거지. 그 율법에서 못 벗어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행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못 보죠, 그걸. 영적으로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율법 어기는 자, 이상한 자, 예, 라고 막 먹보요 술꾼이라는 뭐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해야 되는 거죠.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메어버리는 거예요. 메어버려. 그래서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우리 죄 안 짓길 원합니다. 죄 안 지으려면 뭘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받으세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복 받는 시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